세상에 여러 발견 가운데 위대한 발견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인슐린의 발견입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 인슐린의 발견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은 벤팅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조교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찰스 베스트라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의 이름은 클락 노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절친이었고 두 사람 다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였습니다. 인슐린의 분리 작업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달씩 벤팅 교수를 서포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찰스 베스트가 조교로 한 달을 서포트하게 되었고 한 달이 되어서 클락 노블이 다음 한 달을 서포트할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노블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 작업이어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실험실을 떠나서 다른 길을 선택해 떠나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2년 뒤에 클락 노블이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벤팅 교수와 그 연구팀이 인슐린 분리에 성공을 해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절친이었던 클라크도 많은 상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뉴스도 덧붙여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입장에서 힘이 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견뎠다라면 대대로 영광스러운 노벨상 수상의 영광과 많은 상금도 자신이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인슐린의 발견으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이 공헌할 수 있는 뜻깊은 일이었는데 중간에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뒤로 돌아서는 자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라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진 사명, 맡겨진 모든 믿음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충성이라는 열매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시작하지 아니한 것보다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중간에 포기하여서 그것이 후회가 되거나 상처로 남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든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선한 열매를 주께서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너희들이 거하면 풍성한 과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싸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러한 싸움이 믿음의 싸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든 시련이 때때로 찾아오기도 하고 또 내 뜻과는 맞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안겨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진수를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중간에 포기하는 그러한 분들을 흔히 만나게 됩니다. 한때는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도 열심히 했던 분들인데 어느 순간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케이스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상처받는 또 실망하는 그런 사건들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 성경이 제시하는 영적인 현실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나는 빵을 기대하고
세상에 다른 것을 기대하고 주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땅의 것을 원하는데, 나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 나아갈 수 있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 길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교회를 찾는 이유가 다양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단순히 나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끝난다라면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면 우리는 성소 안에 두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축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성전의 뜰만 받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참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향하여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올해의 표어가 예수님처럼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잘 먹고 배불리 살며 왕노릇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호응 가운데 인기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모두에게 스스로 헌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명히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그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행하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도구로서의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바른 제자로서의 신앙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처음에는 주님을 따랐지만 예수께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자 하나씩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무리들에 대한 스토리가 본문에 나옵니다. 특별히 71절도 보면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떠나가다 못해 예수님을 팔 사람까지 등장하는 것이 오늘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6장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이 너무 어렵다. 누가 받들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까 어렵도다. 이 말씀을 누가 받들겠느냐.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 좀 전에 보여주셨던 그 기적을 또 맛보길 원하고 우리가 배부르길 원하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가 잘 먹지 못하고 줄이고 굶주려 허덕이는 이 민족에게 많은 떡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심으로 부족함 없도록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기대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려운 생명의 말씀,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바랑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릴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도 그들은 갖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의 설명이 어렵다라고 한 채 예수님을 한 사람씩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61절 다음 구절을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의 주시는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걸림이 되었다. 특별히 60절에서 제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제자는 12명의 제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정말 주님이 계신 곳까지 배를 타고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북단인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던 열정이 있었던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 멀리까지 찾아왔기에 예수님은 정말 귀한 것을 나눠주길 원했고 그저 그들이 떡만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어떤 기대 가운데 그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하여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의 관심도 이전에 이미 오병이의 현장에서 배불리 먹고 그 자리를 떠났던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 멀리까지 찾아왔으면 더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대접해 주시고 나눠주시길 원하셨지만 그들의 기대도 이미 떠났던 사람과 다르지 아니하였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제자들은 실망을 넘어서 실족의 차원까지 넘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괜히 여기까지 따라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모습이 6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바로 이 순간부터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삶을 그들은 중단하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향해 뜨겁게 환호도 보내고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배까지 빌려서 달려왔는데 왜 이들이 중간에 포기한 채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주님이 주시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리떡과 또 다른 기적을 바라고 왔는데 생명의 떡을 주시길 원하셨고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왔는데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이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육적인 필요만을 바라는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었더라면 정말 주님을 대할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셨던 영생의 축복을 그들이 깨닫고 또한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돌아간 무리들과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만이 쓴 베스트셀러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동일하게 잡아보았는데 책의 핵심은 주님은 우리가 단순한 팬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들처럼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팬은 무엇입니까?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의 유명 인사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이 시합을 하거나 공연을 하면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까지 가서 그 앞에 텐트까지 치고 기다리면서 열광하며 따릅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의 헤어스타일은 어떠한지, 또 어떤 종류의 옷을 입고 어떤 구두를 입는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그들을 따라하기도 하고 그들의 성향이나 심지어 식성까지도 알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팬은 선수가 경기에서 계속 지거나 또 영화에 흥행해서 실패하거나 또 좋아하는 연예인이 결혼이라도 하면 마음을 바꿔서 쉽게 다른 사람의 팬으로 갈아탑니다. 한마디로 팬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제 큰딸아이가 고등학교 때 B2B 팬이어서 앨범을 하나 구입하더니 무슨 보물단지처럼 여기고 그것을 품고 애지중지하면서 쳐다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응원봉까지 준비해가지고 콘서트까지 찾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 예전같이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뜨거운 것 같지 않아요. 누가 군대를 갔대, 이 정도 소식. 누가 어떤 뮤지컬에 나온대, 이 정도 소식. 예전같이 좋아하지는 않고 시들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또 세월이 흘러가면 그렇게 팬의 마음은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야구를 좋아해서 하나 팬이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라통만 터져서 아예 야구를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손절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팬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가차없이 떠나버리고 마음이 변해버리는 것, 이것이 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단순히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자신의 만족을 채울 때만 열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오늘 불편하고 마음에 기쁜 일이 없고 오히려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답답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참 귀한 발걸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열광하고 나는 예배드려. 나 기분 좋을 때만 헌신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힘들면 돌아서는 그런 모습은 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관계없이 예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인생, 예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그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서 숫자가 많이 있고 몇천 명이 되고 숫자가 얼마나 많이 되느냐 이런 자랑들을 할 때가 있는데 또 자신의 교회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들을 자부심을 갖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부심이 있을 수가 있죠. 나쁜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숫자에 어떤 신경을 쓰기보다 얼마나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 교회 안에서는 주님께 환호만 지르며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팬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 상황이 힘들고 내 상황에 기쁨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 주님과 순종하고 동행하며 참 예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침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단순히 거품 같은 팬이 아닌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 곁에 끝까지 머무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참 제자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삶의 중심입니다. 삶의 중심을 우리가 바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펜의 관심은 삶의 중심이 온통 나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은지, 내가 기분이 나쁜지,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맞는지, 내가 원하는 관심에 맞지 않는지, 모든 결정과 판단과 이해와 모든 중심이 나에게 쏠려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팬심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사람, 그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을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마음에 민첩하게 반응하였던 사람.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나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있고 상황도 기회도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조차도 살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내가 죽일 수 없지 하고 옷자락만 베어내죠. 그래서 자신의 복수와 자신의 감정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 상황 가운데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핀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선택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단계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팬이 될 수도 있고 제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명씩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가슴 아픈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6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6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때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베드로가 한 말 맞아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베드로가 그냥 막 돌진형이고 앞뒤에 안 재고 그냥 뛰어드는 그런 사람이라 좀 어리숙하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가 베드로에게 가장 많이 사과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느 분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정말 그 아픈 마음을 아셨고 또 주님 앞에 떠나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떠나가지 아니하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는데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의 고백은 100점이었지만 삶은 빵점이었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서 얼마 되지 않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자신도 그 무리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기 전에 제자라고 할 수 없는 이러한 행동을 하기 전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멀찌감치. 그 전에는 예수님 예자만 들어도 달려가고 환호하고 예수님 곁에 머물길 원하고 그랬던 행동파였던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 예수님 주변을 맴돌다가 이제는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죽으며 잡히면 죽는 것인데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아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가운데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멀찍이 쫓은 것이 뭐 그렇게 큰일인가? 멀리 따라갈 수도 있고 가까이 따라갈 수도 있고 뭐 그 거리가 뭐가 중요한 것인가? 그러나 배반할 사람의 그 걸음걸이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멀찍이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언제든 달아날 수 있는 자신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지금 있는 것보다 거리를 두고 내가 언제든 선택하고 달아날 수 있는 나만의 안전지대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무엇에 대하여서 미래에 대하여 공포를 느낍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입니다. 쓰나미나 지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공포가 되는 것은 나는 통제할 수도 없고 나라도 통제할 수도 없고 이런 코로나도 전 세계가 통제한다라고 힘쓰지만 백신도 개발한다고 하지만 더 어려운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변이 바이러스들이 등장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공포감을 느낍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이 은혜이고 주님이 축복의 근원이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지만 현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긴 인생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그냥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의 기도도 조금 달라지길 원합니다. 이거 왜 안 해주세요? 내 뜻대로 이렇게 안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팬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과의 그런 대화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의 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주님께 통제권을 맡겨드리는 삶인데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그것은 불확실한 것 같이 느껴지고 안전하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현실과 다른 것 같은 모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더욱 안정감을 우리에게 줍니까? 아니면 내 통장에 지금 한 3억이 들어있는 것 없어서 그런가요? 3억이 더 안정감을 여러분 안도감을 느낄 것 같습니까? 언제든 내가 꺼내 쓸 수 있고 내가 뜻대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 3억 원이, 그 돈이 더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공황장애라고 많이 연예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황장애가 무엇입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느끼는 병적인 그러한 감정을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비행기 못 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못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출입구 쪽에 가까이 앉습니다. 언제든 뛰쳐나갈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비행기도 내가 내리고 싶을 때는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공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의 그러한 모습들, 에덴의 범죄의 그러한 현장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데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치하고 싶은 그러한 의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해버리고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행기보다 자동차 사고 확률이 100배가 높다고 합니다. 우리는 비행기 타면 막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도 불안해요. 이렇게 올라가면 비행기가 막 날아가다가 흔들리면 저도 공포를 느낍니다. 영화에서 봤던 그런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러다가 그냥 떨어지는 것 아니야? 날개가 부러지면 어떡하지? 별별 상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탈 때 오히려 더 안정감을 우리가 느낍니다. 내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62%의 사람이 어디서 죽는지 아십니까? 침대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62%의 세상에 죽는 사람 중에. 통제 가능하다라고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그 장소가 오히려 더 가장 많은 죽음의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어리석음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청년 부자에 대하여서도 주님께서 창고 12를 지어놓고 이제는 내가 놀고 내 미래를 이제 쌓아놓은 그것을 바라보고 든든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미래는 이제 밝아.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내 생명을 취하여 가면 네가 모아놓고 네가 든든하다라고 여겼던 이것이 너를 지켜줄 수 있느냐? 네 미래를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안전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때로 힘들고 때로 어려운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주님 안에 여러분들 힘써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손길을 여러분들 바라고 또한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우리 인생의 배가 풍랑을 맞이해도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파손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목적지를 향하여서 앞으로 주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순풍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내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로 삼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진정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69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이 순서가 참으로 중요하고 이 순서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내가 충분히 알아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영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믿는 그대로 한다고 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지 벌써 수백 년, 수천 년이 되었는데도 이 말씀을 믿고 지금 시대가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산다고 되어진다고? 이해가 됩니까?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져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요? 믿어보려고는 하지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의심이, 회의가 우리 안에 더 많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삶의 진짜 진리이고 내 삶을 다시 살리며 내 삶을 복되게 하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 삶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받아들인 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기적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 설명해 주시고 다 이해시키시고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하나 탁 던져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보세요. 수십 년을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고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 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 고향 떠나가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 성경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받아들여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적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가니까 결국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세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됐고 확인해 본 후에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항상 논리의 세계에서 머물다가 돌아가지만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불행한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핀 킴이라는 이 교수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부모님은 개척교회 목회자셨는데 개척교회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밥을 걱정해야 되고 일을 걱정하고 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자녀들 학비를 걱정하고 그분이 그때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서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밤낮 쉬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라고 저렇게 온 힘을 다해 일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머니 주경자 이 사모님이라는 분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네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답이 하나도 위안도 되지도 않고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지내는 자신의 삶 가운데 그것이 정말 축복이야? 라는 그러한 의구심만 더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비도 달라고 하면은 엄마가 널 위해서 지금 기도 적금을 쌓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냈어. 그리고 실제로는 돈을 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비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학교를 다니기 위하여서 현실을 살아가야 되니까 지금 기도 적금이 뭐가 필요해. 말이 좋지. 내 삶에 필요한 건 지금 학비인데 돈인데 이런 의구심과 갈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또 목회자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갈등은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에게 있는 현실에서 갈등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그런 믿음을
믿음의 어떤 선택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22살이 되었을 때 하버드 대학에 정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입학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1살이 되어서는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곳의 교수로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해야 할 우리의 어떤 지식 수준으로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이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귀로 듣고만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됩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나는 어떤 모습이지? 팬심이 더 많다면 내가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따라야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의지와 그런 기도와 그런 선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기적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홍해가 갈라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주시고 뒤에서 애국 군대들의 쫓아오는 모습을 공포에 질린 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모세가 손을 들 때 바다가 벽과 같이 일어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홍해의 기적. 그래서 우리나라에 홍해의 기적 해가지고 가끔 사진에 뭐가 나와요. 조개 줍는 사람들 저희 바닷가 서해안 가가지고 그게 홍해의 기적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홍해의 기적은 그런 게 아니죠. 홍해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에요? 뭐 조개 줍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의 기적은 물이 벽과 같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길이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 군대들이 뭘 타고 왔어요?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쫓아오죠. 금방 따라잡히는 장면입니다. 서해안 보면 한 3시간, 4시간은 물이 열려 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인 채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타이밍이면 그 바닷길에서 다 죽었습니다. 애국 군대한테 따라잡혀서. 그게 홍해의 기적이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그렇지 않았죠. 물길로 애국 군대들을 막아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다 지나간 후에 이제 통로가 열리게 되죠. 이때다 하고 애국 군대들이 그들을 다시 추격했을 때 바다가 다시 덮이게 되어 다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세상과 내 앞에 막아선 파도와 홍해와 여러분들 맞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혀진 길에서도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여시고 나의 대적을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참된 기쁨과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팬이 아닌 정말 주님의 제자처럼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주님을 중심으로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한 자락이라도 주님의 제자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선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느 순간 나의 삶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들어있는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